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밥맛이 좋고 입맛도 좋고 살맛도 나고 그러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여진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음식물은 배추나 상추나 무나 뭐든지 처음에는 신선하고 싱싱해도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은 이게 썩어요? 신선하게 있어요? 다 썩어요. 저보다 잘하네. 다 반찬을 만들어 봐가지고. 예.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그냥 두면 안 돼. 예.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가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먹으려면은 부패하면 안 되도록 뭘 하느냐? 발효를 시켜야 돼. 뭐를 시켜? 발효를 시켜. 그래서 싱싱한 배추, 요즘 김장철이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배추를 싹 씻어가지고 물에 씻어 놓으면은 그때는 깨끗해도 그냥 두면 썩고 부패해지지만은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를 넣느냐? 소금을 넣는 거야. 소금을 넣으면은 이제 이게 팔팔 살아있는 배추가 숨이 죽어. 간도 맞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안 썩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절대로 우리 인생도 내가 뭐 목욕하고 또 뭐 화장하고 이런다고 내 인생이 계속해서 좋아지느냐? 천만의 말씀. 절대 안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부패해지고 냄새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안 썩도록 간이 맞고 맛이 들고 잘 발효가 되도록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고 양념을 넣는 것처럼. 그럼 뭐가 돼요? 배추가 뭐가 돼요? 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겨울에 김장을 해가지고 이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나중에는 말이죠. 한 해가 지내도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썩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발효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유 보세요.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싱싱한 우유도 그냥 가만히 두면은요, 상해요. 제가 보니까 우유도 냉장고에 넣어도 이게 상하더라고. 대박 상해. 한 2주일, 3주일 되니까 우유도 상해. 그래서 이 우유를 안 상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요구르트를 만들든지 또 뭐래요?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즈를 좋아하는데 치즈 가운데 맛있는 치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즈가 언제 만들어졌냐 보니까 3년 전에 만들어진 치즈가 있어. 근데 이 치즈는 우유에다가 뭐를 넣느냐? 레몬즙이라든지 식초 같은 걸 넣으면 이게 확 울려버려.
그러면은 이게 안 상하고 오래 가가지고 우유가 부패하거나 썩지 않고 변화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소금도 넣지도 안 하고 또 레몬 같은 것도 안 넣지 않고 내 인생을 그냥 살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해지고 변질이 돼버려요. 네, 변질이 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하겠어. 제가 목회할 때요, 아따 목청이 좋으네. 네. 저 집사님인데 나이 68 될 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남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가지고 수염이 나. 여자가. 그리고 목에 뭐가 쑥 나오려고 그래. 예. 완전 남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돼? 여자가 세월이 갈수록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야 돼. 예. 근데 여성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여성답지도 않고 그만 남자같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렸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믿을 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롭도다는 거는 뭐예요? 갈수록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오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강은 처음 꽤 좋아요. 오래될수록 좋아요.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포도주와 같이 바뀌고 하는 것이 뭐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수록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그래서 막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 연설할 때 봐요. 후보자 때는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종이 되겠다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막 그래 놓고요. 막상 딱 올라가고 당선되고 나면은 섬기는 건 좋아하네. 변질이 돼가지고 정치가가 자기 배만 불려. 맞아요. 맞아. 돈 챙기고 그리고 돈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이제 어느 사람 보세요. 그치, 이제 이게 변질인데 원래 결혼할 때도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결혼한데 당신도 나 사랑해 물으면 Yes I do,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 살다 보면은 이게 사랑이 갈수록 좋아지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밖에 몰라. 남편 막 돈 못 벌으면 반죽에 놓는다. 돈도 못 버는 게 남편이가 막 그러면서 밥도 안 해주고 나가 죽으라 그러고 말. 이게 이제 그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저 교회가 왜 갈수록 부패해지고 냄새나고 썩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변질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그 교회에 빠져버린 요인이 뭐냐? 경건의 요소가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요소가 빠져? 경건의 요소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서문시장에서 한복집을 하고 계셨던 분이 계셔서 근데 한 번은 제가 무단히 시장 앞을 지나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 권사님 앞에 사람들이 우모하 서 있는 거라. 그래서 뱀장수가 왔나 약장수가 왔나 우리 교회 권사님 하는 한복집 앞에 사람들이 왜 저래 많이 서 있을까? 그래서 가다가 참 멈춰가지고 일부러 가봤어.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원 할머니하고 머리를 붙잡고 막 싸움을 벌여주고 있는 거야. 2년 전에 하고. 원래 권사님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막 흥정을 하다가 서로 이제 말이 안 맞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났는지 막 우통 벗어 제치고 막 하더라고. 보니까 그 시골에서 와는 할머니가 싸게 해준다고 해도 장사꾼들 중에 싸게 해주고 본 미치고 판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나? 그 사람. 막 그러면서 우리 그 권사님은 진짜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막 내가 네 말이야 거짓말쟁이고 네 예수 믿고 권사인 줄 아는데 나한테 시골에서 왔다고 거짓말 할 수 있나? 2년 이거 진짜 더럽네 하고 막 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도 듣다가 시끄러운지 그만 싸워라. 싸우려면은 교회 가서 싸워라. 어디 가서 싸우라고요? 하도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많으니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 제가 저 대구 시내 총연합회 대표 회장을 했거든요. 대구 시내 교회가 1600개의 교회가 돼요. 1600개의 교회 중에 안 싸우는 교회 있으면 손 들어봐. 안 싸우는 교회는 있다면은 딱 하나, 목자교회 안 싸워. 원장님도 좋고 다 좋아. 할렐루야. 다 싸운다. 여기 보니까 칠곡서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막 아이고 난리가 났구만. 보니까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 하잖아요. 싸워가지고 난리라. 재판하고 개척교회도 가니까 난리라. 10명이 모여가고 싸우고 앉았어. 왜 그래? 그 교회에 소금과 같은 뭐가 빠져서 경건이 빠졌네. 경건이는 빠졌는데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건이라는 것은 4가지 요인이 있어. 몇 가지? 4가지 요인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경건이에요. 누구를 닮아?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중세 때 유명한 성자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뭔가 하고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계속 보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이것이구나 하고 방을견한 게 뭐냐? 경건한 삶이었고, 경건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주님을 닮는 것이다. 주님을 닮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그걸 슬로건을 줬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모습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원숭이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쪽제비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야. 돼지같이 만들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다 누굴 닮아야 해요? 하나님을 닮아야 해. 자식은 반드시 누구를 닮아야 돼? 부모를 닮아야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같이 닮았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게. 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근데 가만히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 자기밖에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막 늑대 같은 사람도 있고. 아이고 기가 막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를 닮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이게 사랑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니 너희도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차별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나보다 공부 많이 하면 막 무시하고 또 나보다 모르면 업신여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네 가지를 잘 담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꼭 닮아야 할 게 뭐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변질이 되고 부패하여지고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 욕심이 많아진다. 아멘. 뭐가 많아져?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만족을 몰라. 만족을 몰라.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 9개 끓여 먹고도 한 그릇 더 끓여 먹자래. 어때요?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먹으려 그래.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 인생 생활할 때에 우리가 여러 사람과 같이 살 때에 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첫째로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은혜로운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늘 은혜로운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경건한지 안 한지는 뭐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첫째로 말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딱 들어보면은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는 사람이 완전 남의 말은 안 들어. 틈만 나면 자기 이야기해. 이런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 남의 말을 듣는데 제일 중요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 조심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고, 두 번째 가난하고 또 혼자 사는 고아와 어려운 나그네를 도와주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경건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관리를 잘해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남이 하는 거는 보면은 간섭을 다 해.
막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났다 하고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났다 하고 막 잔소리 많이 하면서 자기는 안 지켜. 뭘 못해? 자기 관리를 못해.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관리가 칼날같습니다. 네. 어디에 가든지요 자기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합니다. 네.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미국인을 만났어. 점잖은 양반이에요. 인물도 좋아. 그래 어떻게 미국 가십니까 했더니 훈련하러 간대. 뭐 하시는 분인데요 했더니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 대위인데 비행기 조종사예요. 근데 이 항공기가 워낙 비싸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은 가가지고 검사를 한대. 무슨 검사하느냐? 체력 검사, 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조종 훈련 이거 검사를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싼 비행기 하나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려면은 첫째로 네 몸도 관리 잘해야 한다. 네 몸 하나도 관리 못하는 주제에 이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어떻게 네가 관리하고 조종하겠냐? 그러면서 팔굽혀펴기 30개를 시킨. 여기 우리 전부 엎드려가지고 팔굽혀펴기 30개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왜 못해? 왜 이렇게 손을 들어? 나이만 해서 나이만 다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이 말 하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수성구에 서영갑씨라고 하는 80살 먹은 어른이 있어.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요. 올해 80이 넘었는데 이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몇 개 하느냐? 100개를 하더라. 100개를. 우통을 벗어가지고 몸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시니어 미스터 코리아에 나가지고 상을 받아서 얼마나 이 근육이 좋고 막 알통이 가슴 근육이 좋은지 아우 여자 가슴 같더라.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건강 관리를 칼날같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교장 선생님인데 은퇴 전에 병 들어가지고 병가로만 일찍 명예퇴직해. 도저히 못하네.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젊은 나이에 이럴 수 있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해서 체력 관리, 몸 관리, 마음 관리 칼날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하고 물들지 않도록 따라가면 안 돼. 딱 자기가 지켜야 할 건요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요 지켜야 돼. 그 저는요 제 시간에 보면은 아침은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먹으려고 칼날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네. 왜 그러냐? 제가 건강에 대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 위장에 위산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아침 7시에서 7시 반에 제일 많이 나온대. 위산이 많이 나오면 소화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제일 적게 나올 때가 언제냐? 저녁에 잠자기 전 때는 해 떨어질 때에는 위산이 적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침은 like king 왕같이 든든하게 먹고 나가서 일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런치라고 하거든요. 점만 찢는 식사라고 점심이라고 해요. 저녁은요 가볍게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은 7시 반,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6시 반. 시간 되면요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시간을 칼날같이 지킵니다. 네. 왜? 제가 의사 선생님이나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딱 저녁 10시, 10시 반 이렇게 되면요 잠이 막 쏟아져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텔레비 해도요 텔레비 죽으라 그러고 잠이 나죠.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느냐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자느냐 다 시간이라고.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네. 그처럼 오늘 이 본문에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나한테 주신 것은 다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알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인데 안 준다고 제가 뭐 할 말도 없는데 그래도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네. 자,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처럼 선물을 사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30대부터 목회하면서 한 10년을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20살 가까이 더 많은 분인데 총각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80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80살까지 총각으로 돌아가셨는 목사님을 제가 늘 옆에서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될 때는 저희 집사람 뭐 이렇게 줄 거 뭐 이래 선물 화장품이나 이제 이런 거. 그런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 이래 보면은 50대 사는 것이 다르고 60대 딱 되면은요 뭐 부인 주는 거 뭐 자식 주는 거 이것보다 뭐 누굴 많이 주느냐 손자 손녀 줄 걸 많이 사와 가만히 보니까. 근데 70 딱 넘어서고 80 딱 넘어서니까 뭐를 많이 사오는 줄 알아요? 부인이고 자식이고 손자고 손녀고 다 줘봐야 쓸모없다. 내 건강하려고 식전대보탕 좋은 건강식품 이런 걸 사오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내가 돈 안 쓰고 선물을 사다 주면 그 선물을 말이에요 귀한 줄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합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이거 뭐하러 사왔어? 돈 얼마짜리? 돈이나 날 주지 이거 쓸데없이 뭐하러 사왔느냐. 그리고 받지도 안 하고 던져버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래 다 죽어도 내 안 사온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살아오는 모든 것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은혜였다는 거죠.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가는 거 모든 것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할렐루야.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북 요양원에 이렇게 지금 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고 지내게 했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돼요? 첫째, 감사하고. 두 번째, 즐거워하고. 세 번째,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 아멘. 지난번에 미국에 갔더니 우리 저 소장님하고 친한 주영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 목사님이 농담을 해요. 미국에서 복권 당첨이 한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한 1,000억 가까이 나오는 당첨되는 그 복권이 있대. 우리나라 로또 복권은 만 원이 한 10억 이 정도밖에 안 줘요. 보통 뭐 한 3, 4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로또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1,000억 가까이 된대. 그래서 성탄절 가까이 올 때에 그 로또 복권을 막 다 산대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이 복권이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부인이 묻더래. 여보, 이 로또 복권이 이 복권이 당첨되면 당신 뭐 할래? 물었더니 복권이 딱 당첨되면 그날부로 직장 그만두고 나는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놀 거다 그러더래.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 보고 묻더래. 당신은 그러면 한 1,000억 생기면 뭐 할래? 물었더니 아이고 나는 막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서 살림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 먹고 외식하고 살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그러더래. 아 그러면 아빠 우리 복권 딱 당첨되면은 그날부로 나는 학교 안 가도 되겠네? 여러분 돈 생기면 학교 안 가고 돈 안 생기면 학교 가요? 돈 생기면 직장 톡 때리쳐 버리고 돈 안 생기면 직장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거 시간이 짧아. 그렇지? 시간이 짧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삶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내 삶이 되려면은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족해야 된다. 자족하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 자족하는 마음 주옵소서.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들고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이 있어서 언제나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